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네 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분별의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접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과연 이 말이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이라고 다 들어서도 안 되고, 또 많은 말들을 다 거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영분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지만, 악의 말 그리고 더러운 사탄의 말이라면 우리가 그 모든 말을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다가 갑자기 한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가 욥에게 해야 할 말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진리의 말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말이 다 마귀 사탄의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나타나가지고 형상을 보여주면서 마치 거룩한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왔던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그 모든 충고를 하고 있는데, 그 충고 내용을 보면 이거 완전히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사탄의 소리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은 그냥 아멘 아멘 하다가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끌려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데마가 될 수 있고 그레스에게나 그리고 디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과 그리고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게 성령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악령의 말이었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 구분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먼저 살펴본 후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영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이고 달랑기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러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그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악령과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파란 글로 되어 있는 것은 악령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악령의 역사를 제일 먼저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해야 되니까. 악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를 낙담케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온 것은 우리를 멸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담케 하는 그러한 모든 말들은 절대로 이건 사탄의 말이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악령은 우리를 낙담케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담대하라!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낙담케 하는 것은 마귀의 말이라는 걸 깨닫고 항상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이 더러운 사탄 마귀의 소리를 저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해도 안 된다. 절망을 조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엘리바스가 너 암만 기도해봐라. 자, 우리 여기서 보겠습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어 봐라. 응답이 되느냐? 여러분, 이건 마귀 소리예요. 낙담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실패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해도 안 된다고 절망을 조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거룩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부르짖어도 누가 너에게 응답하겠느냐? 누가 너에게로 향하겠느냐? 너는 관심 밖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고 너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도 안 된다, 절망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면 하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또 항상 하나님은 하면 된다고, 해봐라, 그리고 순종하면, 그리고 모든 병자들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 거룩한 자 중에서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러면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래서 너가 그렇게 화를 내고 너가 그렇게 지금 저주를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를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분노와 시기를 조장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분노케 합니다. 또 우리를 시기하게 합니다.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살기 좋은 죄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주인공으로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분노케 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먹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제한을 줬다. 그래서 비교하게 하고 그리고 또 시기하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손을 뻗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분노와 그 다음에 시기를 조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 말을 들으면 막 화가 나. 누구 말을 들으면 비교가 돼가지고 막 시기심이 생겨. 여러분, 이러면 이거 마귀 소리로구나. 여러분, 우리를 분노케 하는 데서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시기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귀를 기울였다가는 우리가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또 시기에 휩싸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도 그랬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왜 그가 그렇게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왜 그가 또 시기하게 되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요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 살펴보면은요, 아, 마귀 역사는 항상 우리를 분노케 하고 시기를 조정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걸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조장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네가라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지금 욥이 미련한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든지 어쨌든 자기가 그 고난당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냥 그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미련한 그 뿌리를 박는 거를 보고 너는 저주받는다라는 것을 당장,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함으로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저주하게 되고 더 힘들게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래서 너 그래서 저주받은 거야. 너 그래서 지금 자식 열이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너 병이 걸려서 지금 너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당장에 그 미련한 그 욥의 발언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지금 단정을 지으면서 저주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난에 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저주한다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그를 없인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약점을 지적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부각시킴으로 그리고 힘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정말 사람을 세워주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영의 역사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안 된다. 그리고 또 항상 우리로 낙담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실패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악한 영에 끌려서 그렇게 그들이 멸망으로 나가게 됨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가정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은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들은 사자밥이 되어지면서도 그들은 찬양을 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여 그들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의탁하며 나갔던 그러한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났고, 자 보세요. 그 자식들은 편안한 데서 멀리 떠났다. 이거 10자녀가 죽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의 그 단점을 찌르는 거예요. 야, 네 자식들이 왜 죽었는 줄 알아? 바로 너가 바로 그렇게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한 길에서 그 자식들을 다 떠나보낸 거야. 너 때문에 내 자식들이 죽은 거야. 그 욥의 최고의 아픔이 뭘까요? 사실상 욥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픔은 모든 재산이 날아간 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 자신이 병들어갖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자식 열이 죽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눈에는요, 정말 피눈물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요, 자기가 오히려 죽으면 좋았을 걸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참담한 심령이 자식들을 먼저 떠내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욥은 10자녀, 3딸들과 7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파하는데 그 마음 아픈 거를 단점을 탁 찔러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약점을 지적함으로 더 힘들게, 더 낙담하게, 더 자살하게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꾸 지적하는 거, 이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킴으로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취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났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욥이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전쟁으로, 약탈로, 그리고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모든 양들이 다 타 죽었고 종들도 다 끌려가고 타 죽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저주를 너에게 줬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올무가 그 재산을 향하고 입을 벌렸느니라. 재앙은 티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자, 여기서 보면요, 자,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생이 가져야 하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이 고난에 처한 자를 절망토로 부추기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건 인간이면 다 당해야 돼. 고난당하는 거 이건 맞는 일이야. 이거는 운명적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그에게 오히려 고난에 처한 그 자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더 부추기고 더 끌고 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바스가 얼마나 지금 밤에 봤다고 하는 그 형상, 그가 자기에게 줬다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사탄의 음성이었고 사탄에 완전히 끌려서 이렇게 지금 욥을 공경으로 더 비참하게, 이래서 마지막엔 혀 깨물고 자살에 죽도록, 목매 달아 죽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사탄의 간계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항상 마귀 사탄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코너로 모는구나. 그래서 절망하게 만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낙담하게 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하는, 그래서 끝내는 이렇게 우리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고난에 처한 그 욥을 오히려
복도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안아주면서 힘들지?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울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난만을 쏟아놓고 있는 마귀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소망을 얻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 바로 우리 두죽인들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계 3차전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 바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소망, 이제는 일곱째 나팔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말 절대절명의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짐승 정권에, 그리고 이마와손의 표를 받고 멸망받는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해내는 이 귀중한 두죽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꼭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소망을 얻게 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희생 없는 말로 쉽게 충고합니다. 내가 너에게 충고하마, 그러면서 쉽게 말로 충고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로 충고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렇게 말로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희생 없는 말로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루어 나가고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많은 사람들 다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처참하게 죽어서 땅바닥에 이제 우리의 시체가 늘어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친히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충고가 아니라, 아, 정말 이렇게 들림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영혼들, 회개하고 주 앞에 귀일된 그 영혼들을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희생 없는 말로만 쉽게 충고하지만 희생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은 티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 여기서 본 나 같으면, 이제 충고를 하죠. 나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마치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마치 옳은 얘기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말로만 하는, 정말 희생에 따르지 않는, 마음을 다하여 붙어잡고 같이 우는 것이 오히려 그를 위로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응기하시며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게으르한 자의 계교를 파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며 사득한 자의 계교를 피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자, 너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지? 지금 대낮인데도 더듬고 있지? 너가 지금 처한 이 공고는, 모든 질병은 다 너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야. 여러분, 사실 욥이 이렇게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당한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평가를 해버리고 함부로 심판을 해버리고, 한마디로 욥에 대한 이 모든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폄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너의 결과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관찰하시고 지금 너에게 이런 징계를 내린 거다.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욥이 나를 섬기는 이유가 기복적인 돈 때문인가? 그래서 돈을 거둬간 거고요. 그리고 또 욥이 지금 이렇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정말 그가 병들게 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감사하는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욥에게 이런 시련이 지금 닥친 거지, 결코 욥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욥이 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욥의 그 의도, 욥의 그 동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진리는요,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다 틀린 거예요. 왜요?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너가 공고에 처했지, 어둠에 지금 헤매고 있지, 병들었지, 자식 다 잃었지, 너가 지금 재산 다 날라갔지,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거야. 그렇게 쉽게 지금 판단하면서 지금 욥으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크심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심판과 보응에 더 부각시키고 더 초점을 두고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강조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으로 미래의 소망과 사명에 집중케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 여기에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놓쳐버리게, 버려버리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지금 단적으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진단을 내려요. 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무슨 범죄를 해가지고 회개할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모든 것 뺏어버렸고, 그리고 또 병까지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3차적인 것, 2차적인 것, 그리고 1차적인 이러한 시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 내게 다 뺏어도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겁니까? 징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가 범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엘리바스는 정확하게 아예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너 징계받는 거야. 근데 이 징계받는다는 것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는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5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도 전쟁 때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 땅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라옴을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을 알지라.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충고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충고가 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마치 올바른 소리 같은데 그는 지금 욥이 당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책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를 준 거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는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경책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도 병들었는데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바스의 말이 전적으로 틀렸던 잘못된 판단이었고 잘못된 그의 충고였음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교묘하게 혼합시켜서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공경에 처했어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것을 진단을 하는데 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너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너 병들고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너 회개할 것이 있어.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여러분, 잘못된 진단이죠. 잘못된 충고죠.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잘못된 결정으로 매도해가는 이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교묘하게 혼합시켜서 미혹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 항상입니다. 진리만을 수호하며 증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그 판단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리고 이렇게 항상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암만 그가 성경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암만 그가 진리를 그렇게 섞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기에 말씀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영분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욥의 답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들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지금 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딱 한 가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것을 토로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말이 경솔했구나. 그리고 이 경솔했던 거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우리는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욥이 시험을 받은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물질 때문이다, 기복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욥을 그렇게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까지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이었는데 지금 욥이 친구들이 오니까 하소연을 한 거예요. 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불만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을 그가 상기하면서 내가 말로 실수했구나. 아, 내가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엉뚱한 그러한 충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지금 친구들 앞에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경솔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젖는 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 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호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래 할지라도
몰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부정한 고통 가운데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하여 쉽게 말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 너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출생을 저주한 것이 경솔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또 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고 또 강건케 해 주시고 모든 부까지도 다 하나님이 치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제 거두실 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역지 않은 것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그는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어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점점 기쁨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비난 가운데도 그는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서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요 강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랑으로 충고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게 하는 그러한 정말 마귀 사탄의 술수곤모였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사명과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단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바스가 좋은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선한 얘기한 것 같고 좋은 충고한 것 같죠?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마귀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무슨 말이든 간에 거기에 휘둘러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반석이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짐을 믿고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령에 끌려갔는가 시기하게 하고 그리고 분노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곤욕 가운데 낙담케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사탄의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두 증인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명만을 붙잡고 나아가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